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물건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물건이냐, 상품이 무엇인고 하니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 이것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물건을 세일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물건은 아직도 여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물건은 여분이 없대요. 그래서 세일을 안 하는데 이 물건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하면서도 아주 쓸모 있는 물건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물건 없이는 일할 수 없다. 이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건인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욕이 상실되지요. 낙심하게 되면 생기는 4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데 낙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팽겨 치게 된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은사가 소멸이 되고 능력도 소멸이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 내 만족이 되었는데 낙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일, 부귀영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냐? 신세를 타령하고 우울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렇죠? 자기 환경,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얘기를 해도 감사하다, 좋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낙심하게 되면 그런 4가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다가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고난이나 시련이 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집에 경제적인 부분이 탁 끊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질병이 탁 생겨버렸어요. 그때 낙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는 우는 사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삼킬 자를 찾듯이 사단 마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이 염려를 빨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걱정,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시는 거 있으시죠? 사업터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들. 혹시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다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자동으로 다 꺼지나요? 알아서?
예. 그런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시련과 이 모든 제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 좋은 땅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 여러분 오늘 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밭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닌가요? 마음의 밭이 좋은 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데 이 조급함이 참 최고의 적이라는 거예요. 조급함. 여러분 조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게 좀 침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급하면 이게 눈에 잘 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데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을 치다 보면 이 시간에 쫓겨서 촉박해지다 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조급해지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수능 1년에 한 번 치니까 너무 마음이 떨려서 어떻게 시험 어떻게 쳐? 이거 이거 한 번 실패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제 아는 제 지인 중에 청심환이 그렇게 좋다더요. 청심환을 먹였는데 그 효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막 두렵고 떨려 했던 그 친구에게 청심환을 먹이니까 내년에 또 치면 되지. 청심환이 진짜 좋은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을 없애야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조급함으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빨리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급함으로 그냥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중심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오시지 않은 거예요. 에? 여기에 나오셔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누가 뭐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흥청마을은 누가 뭐라 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냥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것이지요. 종교 생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막 기도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갔나 안 갔나 막 눈치 보다가 새벽에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왜 갑자기 저기 깜짝이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만 그냥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회복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 아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고 체험적인 신앙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통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또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봐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회복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멀찌감치 계신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를 보시며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실 분은 같이 찾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나의 과거의 문제와 지금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장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우리 영혼, 내 육신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작네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통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막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 샬롬.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깨어 있으려면 제일 먼저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배우 김수미 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로 갑자기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황망스럽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우리 공동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셨죠.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계셨고 인사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샤론 마을일 때 이제 저희 아파트 라인 밑에 한 할아버님이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선교사님 자녀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저랑 식사를 하고 그때 이제 독일로 잠시 딸 내외 본다고 그때 추어탕을 먹고 갔다 오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독일에서 연락 오기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렇게 건장하셨다. 88세셨는데 그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구나.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장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때로는 통성기 하루 빼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안 그러신 척 하지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네, 빠지셔도 됩니다. 빠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그게 없구나. 그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넘어뜨리는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로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맞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근심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비교를 하게 되면요, 늘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신 적이 없어요. 비교 자체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광태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 다른 장로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권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사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틈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건강을 되찾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 번도 충만해 보신 적이 없나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구는 술 취한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 걸고.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믿음과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확신. 아무것도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확신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어. 아니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때려 죽여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업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이 먼저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 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 오늘 교회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빠지셔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것. 종과 자녀는 어떻게 다르죠? 종은 억지로 해야 됩니다. 종은 명령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께 내건 거예요. 제 딸도 당연하게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한테 다 맡겼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다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 마음보다 더 간절히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늘 똑같은 예화를 드는데요. 아이가 어린데도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칼로 인해서 아이가 다칠까 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 영적인 건강, 그 주위의 환경들이 회복되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는 그 마귀들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건강 또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삶이 풍성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의 축복,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입니다. 까먹으셨죠? 뭐라고요?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의 축복,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도 못한 어마무지한 재물들로 이 아브라함을 개인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가문의 축복.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가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이라고요? 가정의 축복이고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민족의 축복은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방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그 다음에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그리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믿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